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석 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보화와 진주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마태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예요. 보화와 진주,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개역은 천국이라고 했고 우리 바른 성경은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천국은 한문식의, 물론 우리말은 우리말이지만 한문식으로 표현된 거죠.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니까 죄가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만 하면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어떨 때 행복을 느껴요.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 교제할 때 좋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어디 청년기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이제 혼연 정년기가 되면 남녀간의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때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은 아주 행복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거기에는 완전한 평화, 무슨 전쟁이나 개인과 개인끼리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이 있어서 완전한 행복이 있는 세계, 그런 천국이 있는가? 완전 무결한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은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데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성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그 마음 속에는 근심, 걱정, 고통이 없고 설사 병들어서 죽음이 임박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행복한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100% 순종하면서 살면 교회가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건 이런 천국을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시고 성도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1000년 동안은 전쟁도 없고 죄도 없고 아주 행복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천국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 안에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춰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건데 보화가 뭐냐?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왜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했고 보화는 예수님인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보화라고 했는데 보화가 뭐예요? 보화라는 건 아주 값지고 귀한 물건이 보화입니다. 물건 자체는 뭐 크지 않고 조그마해도 값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화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금반지, 어떤 사람은 무슨 다이아 반지, 그런 게 세상에서는 보화죠. 다이아 반지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뭐 조그만한데 그게 몇백만 원 가고 몇억 가는 다이아몬드도 있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느라고 예수님을 보화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세상에 있는 무슨 다이아 같은 그런 보화가 아니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보화로 알고 있는가 한번 자기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보화는 아주 귀한 게 보화예요. 여러분이 보화를 아무 데나 취급합니까? 아무 데나 그냥 놓고 다녀요? 놓으면 다른 사람이 주워갈까 봐서 얼마나 보화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몇백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만 있어도 그걸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또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세상 보화는 많이 있어요. 다이아 반지 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화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화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그거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대속하신 증거가 나타났고,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나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돈이 많느냐 적느냐 그거 보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도 보지 않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보아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요새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고 양심을 팔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베라벨 짓을 다 하고 미리 선거운동하다가 추천도 못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몇 만 배 귀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니 얼마나 좋은 보안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해요.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대통령이 되어도 근심 걱정이 다 있고, 때때로 좋은 일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때가 더 많고 괴로운 때가 많고 슬픈 때가 많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세계니까 얼마나 좋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장차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탕자로 살 때는 얼마나 비참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영접해 주지요. 책망 한마디 않고 입 맞춰주지요. 좋은 옷 입혀주지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지요. 발에 신을 신기지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라는 것.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예수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한 보화로 여기는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서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가족에게서라도 자기 남편이나 부모나 또는 아내나 자식에게나 한 1,000,000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갖다 줬으면 오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보통일 것 같아요? 1,000,000원짜리 좀 시시하면 한 그러면 5,000,000원짜리 하나 줬다고 합시다. 남편이 말이에요. 당신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모으고 한 건데 5,000,000원짜리 다이아 하나 끼워주면 어떨까요? 오늘 뭐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인데 이 보화를 발견만 해도 기쁘다. 기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안 믿었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자기 자랑하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즐거워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서 찬송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다 열렸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했으면 이런 기쁨이 시한다고. 탕자같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걱정이 태산 같고 누가 미웃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오늘 이걸 지식으로 배워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은 보화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짜리 보화로 생각하는가 자기 양심에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예수님이 얼마짜리 보화인가. 자기가 믿은 정도대로 기쁨이 있을 겁니다. 100만 원짜리도 안 된다고 하면 뭐 예수 믿어도 아무 기쁨이 없을 거고, 예수님을 한 5억짜리 보화로만 여기면 어떨까요? 5억짜리 보화로만 여겨도 집 없다고 걱정할까요? 집이 그 5억 주면 못 사겠지? 말하자면. 이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사울왕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까지만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사울왕만 형식주의에 빠진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형식주의에 빠진 줄로 알면 돼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짜리 보화로 알아요? 5억 부족하면 한 10억짜리 보화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돈 없다고 걱정하겠어요? 나는 10억짜리 보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좋겠어요.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밭을 산다. 그 밭이 뭘까? 밭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밭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전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살려면 거저 못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밭을 사는 건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사지 않으면 예수님 소유 못해요. 다른 사람이 밭을 사가면 자기 소유 안 되잖아요. 밭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는 거고, 아울러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뭐 사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양들이, 소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고. 사복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사복음 외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는 성경 없어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밭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밭을 사는 게 쉽지 않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판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에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첫째 보화로 여길 것. 얼마짜리 보화라고 그러세요? 얼마짜리? 10억?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보화예요. 그런 보화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 보화가 우리 안에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뻐요. 너무나 예수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아까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실컷 해야 한 몇천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보화로 여기는 신자도 많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로 여길 것. 억만금이 너무 많으면요, 한 100억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100억짜리 보화 가졌으면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겠어요? 한번 대답해 봐요. 100억짜리 보화를 가졌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100억짜리 보화로 여기라. 그러면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45절에 또 진주 비유가 나왔어요.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대역 성경에는 진주, 단수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을 해서 진주를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다. 원문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진주들은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 특별히 깨달은 진리. 아까 이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성경을 순종하려는 정신도 좀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요. 이미 믿는 성도라도 잘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면 성경 안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또 뭔 읽어도 잘 모르겠고 들어도 잘 모른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걸 깨닫고 싶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거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좋은 진주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건데, 정말로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3가지 증거했는데,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건가? 좀 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예배당에 나와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좋아서, 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이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자는 이사가도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가야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까, 거기에 표준을 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뭐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그 교인들이 친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나한테 인사하고, 나를 언제 봤다고 굽실굽실 하면서 이리 앉으시라고, 뭐 내가 이 교회 나가야,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진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진주 발견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진리 하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발견은 했는데, 그걸 순종하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모든 것을 희생해야 깨달은 진리 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하나 깨달아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려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빠지면 단 1분 안에 타 죽는 건데,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아까 보화의 비유에서 이미 천국을 얻었는데 또 무슨 천국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 아까 예수를 발견해서 믿을 때 참 기쁘고 그랬죠. 그러나 그 천국은 틀림없는데 잃어버리기 쉽다고. 잃어버리기 쉽다.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의 천국이 유지되려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에 계속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 순서가 보화 비유가 먼저고 진주 비유가 그 다음이에요. 예수를 보화로 발견해서 믿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을 억만금보다 귀한 보화로 발견해서 마음에 모시고 살면 천국은 천국이지. 근데 그 천국은 곧 잃어버린다. 어떨 때 잃어버리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나요?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지. 근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걸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그 진주를 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 많지 않고, 또 보화로 여겨도 한 100만 원짜리나 50만 원짜리 정도 보화로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100억짜리 보화로도 안 여긴다. 100억짜리 보화로도 안 여겨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이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자인데, 뭐 구청장만 또 못하게 여기고 구청장 앞에 가서 굽실굽실하고, 경찰관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히 행복한 그런 세계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려면 지상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또 천국을 이루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걸 회개하라. 예?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도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좋아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다고.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이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 예수님이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파하셨고, 이 13장에 와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단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 몇 번이나 갇히고 매 맞고, 잘 알잖아요.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사도 바울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게 최고로 행복한 생활이고 가치 있는 생활이에요. 100년도 못 살고 다 세상 떠나는 건데 무엇 때문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사냐? 시기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라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반대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그게 천국을 이룬 사람이다. 오늘 이만큼 합니다. 교회 올 때 천국을 못 이뤄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단해요.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라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면 마음에 벌써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겠다. 성경 말씀을 내가 전체적으로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만 맘먹어서 안 되고 순종하려니까 진리를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바로 순종하죠.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디 가면 값진 진주를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명령교회는 천국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많이 있었사오니 철저히 회개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통으로 믿지 말고 억만금보다 귀한 보배로 여겨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이런 생활 저희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주를 사는 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항상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